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감사하고 주께 예배드리고자 주님 이른 아침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님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며 주님께서 가정을 주시면서 의도하신 그 행복,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정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집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든든하고 견고한, 또 주님 안정되고 풍성한 아름다운 가정들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지도하고 우리의 삶의 지도가 안내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할 때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튼튼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기 때문에 매주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집은 건축물,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처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처소, 이 건물 안에 사는 우리 가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견실한 가정,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롭고 평안한 가정은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모한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거기 안정된 가정, 풍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찾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열심히 준비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견실한 가정이, 풍성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사한 아파트에 살게 되면은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신혼부부 때부터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출산도 연기해 가면서 모든 힘을 집을 샀는데 다 쏟지만은 그렇게 해서 견실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은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도 하고 로또도 사보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이 돈을 적게 쓰고 돈을 바르게 쓰는 것은 배우지도 못하고 모으는 데만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행복과 만족은 돈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튼튼한 가정, 안정되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러한 가정은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로 건축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가 집을 세우는 기초,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른 집을 지혜롭게 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근본, 기초가 되는 것, 시작, 여기 영어에서는 이 근본을 일컬어서 비기닝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뭡니까? 기초를 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견고하고 견실한 아름다운 그 삶의 기초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 오늘날 사회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큰 권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있는 어떤 권위든지 다 도전을 해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다 부정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고,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나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권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를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1장 7절 우리는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미련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마찬가지로 근본이라는 것은 영어로 비기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이라고, 가장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지식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지식 가운데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기억, 니은이나 ABC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가정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나중에 섬겨도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가정들이 생각하기를 너희들이 크면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들이 대학을 가고 너희들이 사회에 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코 올릴 때부터 정말 거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매 예배에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이들이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때에 복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활하게 되면은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다 파괴되어지게 되고, 다 이제 망가지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고, 주님의 축복이 축복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모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건강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환경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면 인생의 많은 의문과 수수께끼의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은 그들의 인생은 성공적으로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견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알 수 없었던 우리 문제들, 우리가 가졌던 많은 의문과 우리가 가지고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문제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정말 거기 방황할 때, 우리들이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 빛이 오게 되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질서가 이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니까 질서가 더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잡게 될 때 그때서 혼돈스러웠던 우리의 삶이 질서를 알게 되고 평화를 알게 되고 우리가 안정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해서 그냥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자녀들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책임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똑똑한 사람들이, 명철한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행위에는 그 대가가 있음을 알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겸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듯이 나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나의 형제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들도 주님이 지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줄 알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고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알게 되면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으며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내가 아내 앞에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받기만 원하지 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 속에 살아가게 되고 항상 불평하게 되고 항상 갈등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 모든 삶의 질서를 알게 되고 나의 모습을 알게 되고 내가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깨끗하고 순결한 기쁨, 정말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그런 즐거움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눈을 감고 싶은 거예요. 눈을 감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신론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계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안 계시다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무신론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누구에게요? 유신론자들에게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저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님이 그들 마음속에 이미 주셨고 또 세상에 주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는 핑계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에덴에서 그래 했던 것처럼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려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아니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유일한 존재의 목적이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주인공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래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지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어리석음과 허망함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고. 빛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빛에 대해서 내가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고 가정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정말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왜?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사실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치 않을 것처럼 성경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런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들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들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들이 다툼이 있고 거기에 정말 이 갈등이 있게 되고 불화가 있게 되고 불평이 있게 되고 싸움이 있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자녀들이 문제 아동들이 되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부터 이 참된 사랑을 찾고 진리를 찾으려 하지만 그들은 어두움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요. 그 지혜는 우리 주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는 참된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과 11절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운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에 해가 더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의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분을 알게 될 때 명철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진다는 그 말이죠. 지혜를 따라 살면은 장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게 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은 그분이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논리와 지식을 따라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학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와서 학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학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깨우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바른 지식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것이지만 우리 손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 줄을 아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무엇이 바른 삶인지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에 눈을 감고 음미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들이 음악 소리 나온다고 눈 감고 음미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그렇잖아요. 정서적으로, 미술적으로, 예술적으로, 음악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석양을 보고 생각에 잠길 수 있습니다. 석양의 그 빛과 이 대낮과는 다른 그런 빛들, 그 구름과 색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캔버스를 꺼내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어느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미술적인 소질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지음 받았기 때문에 별을 볼 때에 저 넘어 있는 하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달을 볼 때에 정말 주님이 이 우주 너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경하고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 지음 받았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연민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죽음의 앞에 우리가 슬퍼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가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고,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이 시대의 70년, 80년 세월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우리의 시대를 넘어가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작은 한 부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먹고 마시고 가지고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물질보다 더 큰 가치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져가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있고, 나의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모든 존재의 원인이며 우리의 목적이 되는, 가치가 되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 명철한 사람들이 되고, 그 지식 가운데, 그 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나의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성경이 말하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는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일을 주시게 된 것이죠.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그리고 쉬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더랬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이 망가진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주님의 친백성을 불러내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거룩한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날 그 주일을 기념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일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평안,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들, 주님 앞에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제거되어지고 주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이 땅을 동행하게 되기를 사모해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들 가운데 정말 귀한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내 책임, 교회의 지체로서의 나의 책임을 내가 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적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주님의 교훈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매일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말과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지난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거기 밤에 잠자리 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내게 다시 눈을 뜨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주님, 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내 육체가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이 기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매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야 될, 하루 중에 내려야 될 모든 결정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바르게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행하는 크고 작은 일들, 우리의 모든 대화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우리가 구별된 사람인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것으로 충만케 해주기를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후회할 일이 없도록,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번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의 집에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질로,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기 그러면 가난해도 행복은 못 삽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말해. 그러나 행복은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공식적인 예배가 있기 전에도 예배가 있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공식적인 예배가 있기 이전에 예배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있었더랬어요. 여러분, 아담의 가정에 첫 아들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뭘 했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벨하고 가인이 같이 예배 드린 것 아니고요. 가인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주님 말씀했을 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욥이 정말 동방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의인이로고 그는 순전하고 정말 경건하여서 잘못된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었더랬어요. 욥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1장 4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욥의 아들들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예. 여기 욥의 아들들이 몇입니까? 아들, 딸 합해서 10명이었거든요. 예, 아들은 7명이었고 딸이 3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생일이면은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까 잔치가 1년에 몇 번 있었겠어요? 생일 잔치가 10번 있었겠어요? 12번은 있었겠죠. 왜? 욥도 있고 욥의 아내도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잔치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번을 아마 1년에 매달 아마 자기 생일 잔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딸들이죠,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잔치날 이후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범죄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어디 욥이 혼자서 했습니까? 아들들을 불러다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정적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혜로운 가정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온 가족 예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께서 계시고 할머니가 와서 함께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엄마가 계시고 자녀들이 함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 가정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할 때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는 온 가족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아이들이 봐야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 아이들의 눈에 아버지처럼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아이들 눈에는 그래요. 나중에 크면서 이제 실망하게 되고 그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겠지만은 아이들의 눈에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정말 내가 그 누구보다도 크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것,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을 배우게 될 때 그 아이들은 자연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의 평생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평생의 축복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 가족적으로 와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또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서로 죄를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툴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다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과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들이 가정적으로 우리가 함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감사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 존귀케 해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지혜로 건축될 것이며 명철로 견고하게 되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되고 헛된 것에 물질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치 무엇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쓰지 말아야 될 것에 쓸 필요가 없는 것들에 내가 그것을 거기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항상 거기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바르게 사용하지 지혜롭지 못하게 사용하고 바르게 쓰지 않기 때문에 낭비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물질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바르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거기 사용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풍성히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하시나니 그 이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요? 넉넉히 해서 그 다음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이 무엇인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코스코 가보셨어요? 코스트코 우리 가까이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어요. 물건들이 너무 많죠. 네. 그 중에 필요한 거 있던가요? 많이 있어요? 네. 나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면서 사는 거 커피 삽니다. 네, 커피 내가 가서. 그 다음에 고기, 저 고기 좋아하니까. 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산더미니 같이 쌓아놓은 것들이지만은 내 눈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치를 않아요. 내가 있는 것들을 아마 사모님하고 제가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누가 어떻게 치울 건가? 우리 집에 있는 건 누가 치울 건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이게 남겨두는 게 아니고 빨리 없애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중에 치우게 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것들 다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고 진정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주님의 축복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우리 주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8편 1절로부터 4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 손으로 일하는 대로 내가 먹을 것이다. 그게 왜 복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는 잔뜩하고 열매를 먹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시대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정말 내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나의 반려자가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명철을 얻습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길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가득하게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감사하십시다. 주님을 우리가 경외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항상 와야만 되지만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내가 집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 주님 앞에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방들에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 가득하게 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